네, 제가 이틀 동안 어제 오늘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성복교회가 되게 따뜻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되게 따뜻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보니까 되게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재미있으시고 보통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제일 무서운 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식사하자 그러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내내 약간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장로님들하고 너무 이렇게 재미있게 많이 웃고 또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렇게 그 8.15 해방 이후에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제일 젊은 장로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께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강의하는 걸 들으셨을 때는 2시간씩 제가 6번 강의를 했습니다. 2시간씩 6번 강의를 할 때 목사님 들으셨는데 1시간씩 2번 만에 그걸 다 해달라고 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잘 이렇게 좀 핵심만 간추려서라도 여러분께 좀 나누고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모든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특별한 이유도 가정에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특별한 것이지 뭐 다른 어떤 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이제 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주도적으로 기여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뭐 여기 보면 우리가 유대인 자녀 교육 얘기할 때 뭐 밥상머리 교육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되게 시간이 많으신지 밥을 한 2-3시간씩 드세요. 그래서 2-3시간 동안 아빠하고 아이들이 계속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10분 대화하면 싸우기 십상인데 뭐 유대인들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2시간 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싸우질 않고 2시간 넘게 참 다양하고 많은 신앙적인 대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좀 뭔가 내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그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방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이렇게 닫고 방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그죠? 애들이 계속 방문을 닫기 시작하죠. 그 방문을 닫기 시작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방문을 닫기 시작하는 데에는 이제 자기만의 뭔가 나만의 공간 그리고 이제 나만의 어떤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좀 분리되고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방문을 닫는 행위가 말문도 닫고 마음문도 닫는 거면 심각한 일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들을 키웠는데 저희 아들도 티네이저가 되니까 저랑 엄청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서 목사님하고 저희 아들이 세인인데 세인이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아빠와 아들 본 적이 없다고 저희 청년들이 뭐 수백 명 되는 청년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아들하고 되게 친하게 가깝게 지냈는데 얘가 티네이저가 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방문을 닫더라고 이렇게. 방문을 닫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마음 상하더라고요. 뭐 둘 사이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하고 아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야. 막 이런. 그리고 이제 아빠와 아들은 엄마 몰래 그 엄마가 모르는 비밀을 만드는 게 재미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평소에 집에서 뭐 못 먹게 하는 거 둘이서 편의점 가서 다 먹고 오고 막 이런 게 아빠와 아들의 재미였는데 아들이 문을 딱 닫으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막 문 닫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상처되고 딸들이 이제 아빠들 보고 막 저리 가. 이 말하면 아빠들 엄청 상처받죠. 막 얼마 전까지 막 아빠 품을 파고들고 막 앵기고 하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러고 손대지 마 막 이러면 아빠들 진짜 마음 엄청 상하죠. 마음 엄청 상해가지고 그런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는 아버지들도 계세요. 딸이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당연한 거예요. 그 나이 때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성인 남자가 되려는 어떤 마음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여자아이들은 성인 여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득도하는 시간이시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보내시면 거의 이제 예수님 바로 아래 정도까지 여러분 가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잘못 보내면 아이들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내시게 되고 그 이후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도 그 어려움이 좀 지속돼요. 그래서 그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렵죠. 저도 사람인데 왜 저희 아들이 뭐 귀엽고 착하지만 왜 말 안 듣는 때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욱하게 만들 때가 왜 없겠어요. 한 번씩 저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가끔 얘가 이제 남자아이 같은 그 성향을 좀 드러내다 보면 엄마한테 좀 이렇게 세게 말하거나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빠들이 용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아들,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아들이 잘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죠.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할 때 제가 아들에게 화를 낸 기억이 딱 2번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3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딱 2번 있어요. 2번. 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한 2번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3번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평생 그렇게 키우면서 화를 안 내고 키울 수가 있냐? 저희 아들이 엄청 별난 애거든요. 진짜 어릴 때 엄마는 그냥 매일매일 진이 빠질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막 별난 아이인데도 제가 컨트롤이 됐어요. 그게 제가 컨트롤하면 다 컨트롤이 됐는데 제가 화를 안 내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안 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욱하게 만들면 저는 잠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잠깐 그 자리를 떠나서 심호흡을 한번 합니다. 심호흡을 한 3번 하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이게 가라앉으면 다시 이제 아무렇지 않은 원래의 선한 아빠의 표정으로 돌아와서 아들하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넘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하고 친하잖아요. 지금 되게 아들하고 친해서 그 친밀함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아빠가 어제 말씀드린 깜빡이도 안 넣고 훅 들어와 가지고 성질을 확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저도 아이한테 되게 미안하잖아요. 애 보기가 되게 민망하고 정당한 화를 냈다 할지라도 미안하죠. 되게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그 아들하고의 관계가 친밀함이 깨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돌을 닦는 수양을 한 거죠. 돌을 닦는 수양을 해서 아들과의 그 친밀함을 너무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어릴 때 예쁠 때 귀여울 때 보면 물론 잠잘 때만 예뻐 보이긴 하지만 그 예쁠 때 귀여울 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막 주머니 넣어서 다니고 싶고 막 평생 막 저렇게 인형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던 때가 다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랬던 때가 다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미운 4살 막 죽이고 싶은 7살 막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 아이들도 자기가 주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티네이저 되면서 갑자기 이제 막 중이병 걸린 아이들 막 이렇게 정신이 약간 가출한 것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계속 대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되게 어렵단다 얘들아. 부모님들도 되게 힘들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꼭 그때 하시는 말씀에서 너도 아빠 돼봐라 이제 너도 엄마 돼봐라 나중에 또 너 같은 자식 낳아라 막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는데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PPT 좀 띄워줘 보세요, 전사님.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 방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우리가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무비 가이드라는 그 영화를 평가하고 하는 그
크리스찬 여기 대표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신학을 공부한 변호사시고 장로님이신데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를 다 평가해서 평점을 매기고 그거 리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막 성적이고 막 이런 그런 막 지괴한 영화들보다 가족 중심 그리고 가족 전체가 볼 수 있는 영화가 비즈니스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영화를 안 만들고 이상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죠. 꼭 있는. 근데 이분이 그걸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체 할리우드 제작자들과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이걸 다 보내요. 그래서 너네가 그런 폭력적이고 이상한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가족 패밀리 영화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도 수익이 몇 배는 더 높다. 이런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보내서 할리우드를 좀 이렇게 이분의 꿈은 그거예요. 할리우드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이분이 그 영화계에서 계속 오래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걸 분석했어요. 미국 아이들이 만 17세가 되기까지 여기 보면은 보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기 제일 조그만 원 안에 지금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원 안에 있는 시간인데 교회에서 17살 되기까지 800시간을 보낸대요. 800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작은 원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 약 2000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대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11,000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은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어떤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부모님과 뭘 함께 하는 시간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 영화, TV, 유튜브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약 6만 3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들이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유튜브 많이 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걱정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보다는 이상한 컨텐츠가 더 많아요, 사실. 이상한 컨텐츠가 더 많아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냥 카드라 내지는 썰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팩트 체크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튜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몇 번만 클릭 계속하시면 그 다음부터 추천 영상이 그런 성향의 영상만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한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희가 이제 단체를 만들었어요. 무슨 단체를 만들었냐면 크리스천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교육을 해줘요. 무료로 크리스천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 기수에 보통 20명, 30명씩 훈련시켜서 지금 저희가 한 10몇 개까지 배출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걸 무료로 최고의 강사진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이 여기서 최고의 강사진들에게 무료로 우리가 다 교육시켜 줄 테니까 나가서 유튜브에 교회 그리고 신앙적인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계속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 유튜브에서 사역할 영상 사역자들을 저희가 10,000명 정도를 앞으로 몇 년 안에 길러내려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좀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조금 이런 어떤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영상이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게 해서 그 유튜브의 크리스천 콘텐츠들 그리고 꼭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봐서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러지 않으면 그 유튜브에 온통 그걸로 사람들 낚시질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편협하게 만들고 이단들이 거기다가 돈을 쏟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세계를 우리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발상의 전환, 보는 시각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선교지는 오프라인 세상에만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또는 뭐 북한 선교 또는 중국, 아프리카 이런 대륙에만 선교, 거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땅의 특정 민족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선교지는 유튜브가 선교지예요. 유튜브에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매일같이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몇 시간씩 거기에 그걸 들여다보고 눈을 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 선교사도 어쩌면 파송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이 성복교회도 청년들 중에 영상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그 영상 이번에 제주도 갈 때도 그런 거 가져가요.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좀 가져가 가지고 그 4K 이렇게 캠 같은 거 가져가서 청년들한테 그런 거 찍게 해보세요. 얼마나 잘 찍는지 몰라요. 약간 유튜브 찍는 카메라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또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거 청년부에다가 몇 개 사줘가지고 주일날 성복교회 주일 스케치 영상 막 3분짜리, 5분짜리 그런 거 청년들이 재미로 만들어 보라고 청년부 소개하는 영상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어린 동생들 위해서 뭐 기획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시트콤 같이 한번 뭐 5분짜리도 찍어 보고 이런 거 사실 장비만 던져주면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도 그러고 좋은 아이디어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제 제가 알파 세대 얘기를 좀 했지만 이제 이 알파 제너레이션들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제작자예요, 얘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아이들의 진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끔씩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제 청소년들에게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 조사를 하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26%가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게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거기서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면 선생님이나 공무원 하면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26%, 약 4분의 1 되는 청소년들이 다 공무원 선생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생겨요?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이 너무 경쟁률이 치열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점점 인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몇 년 지난 뒤에 제가 청소년들한테 너네들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7, 8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꿈이 뭐야? 이러면 애들이 건물주라 그랬어요. 아시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 건물주가 꿈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주가 꿈이라고. 그래서 자기 건물주 돼가지고 월세 받아먹고 평생 편하게 살겠노라고 건물주가 꿈이라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대답했는데요. 자기는 꿈이 재벌 2세래요. 자기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요.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이 돼야 자기는 재벌 2세가 저절로 되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근데 한 5년, 4, 5년 정도 전에는요. 이제 아이들에게 너네들 꿈이 뭐야? 이러면 아이들이 많이 대답하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어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또 막 돈을 많이 번다고 또 소문이 났어요. 사실은 다 돈하고 관계돼 있어요. 유튜버들이 1년에 막 몇 억씩 번다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1년에 몇십억도 번다니까 그냥 막 유튜브에서 계속 먹기만 하는데 돈을 몇 억씩 번다니까 애들이 유튜버 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나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를 생산해내고 뭔가를 만드는 창의적으로 기발한 생각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걔네들 엄청 고민 많이 합니다.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끼도 많아야 되고요. 어지간했으면 유튜브로 못 뜹니다. 어지간해서는. 목사님들 중에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막 인플루언서들이 막 생기니까 목사님들 중에 제 주변에도 막 인플루언서 100만 넘는 인플루언서들이 몇 명 있는데 목사님들이 가끔씩 와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본대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목사님 근데 유튜브나 인스타에 뭐 올리실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올리고 싶다 그러대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냥 목사님 포기하시라고. 설교로는 인플루언서 되기 힘들다는 거죠. 되게 힘들다고. 근데 아이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래. 그렇기 때문에 뭐 꼬맹이들도 뭐 이렇게 핸드폰 이상한 거 이렇게 뭐 들고 다니면서 막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 막 여기 보세요 막 이러고 뭔데 이러니까 자기 유튜브래요 자기 유튜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 인사하라 그래요. 막 자기 친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구독자 5명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명 보는 거 자기 유튜브 한다고 친구들이 본대요 그거 친구들이.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뭔가 그렇게 그래도 뭔가 만들어내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계속 주고 좀 여건을 만들어주면 여건이라는 게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찍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해서 그런 영상들 색깔 입혀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기회만 조금씩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주셔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성복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창의성을 믿고 이 청년들의 창의성을 믿고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왜? 저 미디어가 이제 선교지예요. 저 영상 미디어 세계가 선교지예요. 거기에 많은 영상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돼요. 선교사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익숙하지 않은 저 영상 세계에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영상 찍는 것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영상 찍히고 있었는데 찍는다 그러면서 스탑시키고 찍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 찍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남아있어. 저장도 안 돼 있고.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음 세대들한테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되게 편안한 일상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을 저 세계의 선교사로 보내야 돼요. 선교사로. 건강하고 즐겁고 유익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의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맥스 디몬트라는 역사학자가 유대인 역사 4,000년을 다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신학교에 그 이스라엘 역사 교과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새롭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제목이. 저게 한때는 자기 개발이 막 유행하던 시대에는 뭐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대인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책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책이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계속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근데 이 제목이 저는 되게 제일 이 책에 적합한 것 같아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하나님, 유대인 그리고 역사 그런 책이었어요. 원래 제목은. 근데 책의 민족 무슨 얘기냐면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고대로부터 추적해 보니까 이 맥스 디몬트라는 역사학자가 그 4,000년 동안에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초강대국들은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나중에 독일, 게르만 민족.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그때 당시에 뭔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한 지역의 지배자였던 사람들은 그 조그만 그 몇백만 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나라도 없었어요. 1947년대까지. 나라도 없이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요만큼. 그래서 지금도 그냥 강제로 생겨진 이스라엘 때문에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도 없이 수천 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 떠돌던 민족인데 그렇게 흩어져 있던 그들조차도 히틀러가 다 말살시키라고 스탈린이 다 강제 이주 우리 고려인들처럼 강제 이주 시켜서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통제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저 민족이 세계 금융권을 다 움직이고 저 민족의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 의사들, 뭐 변호사들, 이런 기업가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막 저렇게 치열한데 이스라엘의 행동을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나서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자 그러는데 미국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요 유대인 기업가들, 유대인 그 뭐 변호사들, 정치인들 다 모이는 컨벤션을 해요. 근데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씩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은 세계는 우리가 움직인다. 막 이런 시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는가? 예, 이 책에 비밀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사실 맥스 디몬트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토라예요. 토라.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토라를 달달달달달 외우게 정통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아요. 완전히 달달달 외우게. 여러분 일선 중고등학교에 저희 같은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학교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일선 중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선 중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단월드. 단 아시죠? 명상하고 하는 단월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데는 중고등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바깥에다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부 아이들의 진로교육, 인성교육 이런 교육기관으로 껍데기를 탈바꿈 해가지고 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들이 단체로 그 기관들에다가 학생들 연수를 시켜요. 근데 얘네들이 저희 판교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당이 한 3,000석 돼요. 근데 그 3,000석짜리 예배당에 그 원래 교회가 지었다가 부도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테 경매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3,000석 예배당에 중고등학생들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인성교육, 진로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교육받는 거예요, 며칠씩.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아이들이 인성교육, 무슨 명상훈련 이런 걸 학교들이 단체로 다 거기다가 위탁해서 받아요. 그런데 교회만 못해요, 그런 걸. 교회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하나를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를 뚫는 애들이 있어요. 뚫는 애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6장 7절 말씀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했죠. 이 7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뚫을 때까지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그 아이의 정신과 생각과 존재를 꿰뚫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듯이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새들 얘기하듯이 그렇게가 아니고 말씀이 뚫고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이 자녀들의 삶을 뚫을 때까지 가르쳐라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코란 가르치듯이 이 말씀이 그 삶을 뚫을 때까지. 왜 그럴까요? 저는 미국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을 영어로 달달달달 외웠더니만 영어 말문이 다 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뚫을 경지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관통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관통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쫙 장별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꿰는 걸 하고 나면 저희 우리 청년들 우리가 보니까 앞에 되게 멋있게 생긴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꼬마 대장들 다 뒤로 가시고 보니까 여기 우리 형들이 앞으로 오셨는데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꼬마 대장들한테도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진짜 말씀드리시고 여러분 뭘 하나를 뚫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저것 잡스럽게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뚫는 게 모든 공부와 인생에 유익합니다. 영어도 대충 영어 단어 이것저것 듣다가 외우다가 말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차라리 요한복음 전체를 영어로 달달달 한번 외우면 영어 말문도 트이고 기도 트이고 다 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저는 대학생 때 성경 통독 수련회를 엄청 많이 갔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 책마다 그 전에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이 세대들이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한 50명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리 내서 읽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전문 통독사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읽어주세요, 성경을. 근데 한 5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계신 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쭉 읽다가 이분이 이제 목이 아프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분이 받아서 읽어요. 그분 좀 쉬시고 그렇게 이제 한 5분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서로 쉬면서 읽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요 정도 가면 성경의 최고의 그 고비잖아요. 이사야는 길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무거워요 내용이. 그래서 이사야쯤 가면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울음이 터져서 읽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너무 처절하니까. 한 분이 읽다가 울음이 터져가지고 읽지를 못하세요. 그럼 그 다음 분이 받아서 읽어요. 그런데 읽다가 몇 절을 못 읽고 이분도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분이 읽다가 이분도 또 울음이 터져서 못 읽고 통독사 5분이 다 울음이 터져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참석자들도 다 울음이 터져서 전부 다 말씀 읽다가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쭉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암 환자들이 와서 막 그냥 말씀 계속 읽는데 암이 갑자기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말씀 계속 읽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치더니만은 그냥 귀신이 나가고, 누가 뭐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씀만 계속 읽는데 사람들이 막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말씀을 계속 읽는 걸 대학생 때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제 삶에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제 삶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대학생 시절에 10몇 병을 관통하고 나니까 제 삶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퀘스천 마크, 질문이 별로 없어졌어요. 인생에 궁금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뭘 지금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기는 있으신지,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신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다시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실 건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지어낸 이야기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크고 자라면서 의문과 이런 것들이 의심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쭉쭉 몇 번 관통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싹 없어지고 제 안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 놀랍고 깊은 확신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크고 거대한 거시적인 흐름도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복교회 부모님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뭐든지 어설프게 하는 게 문제야. 공부도 대충 어설프게, 노는 것도 대충 어설프게, 다 어중간, 신앙생활도 대강대강, 교회도 그냥 대충대충, 예배도 대강대강 드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숨 걸고 뭘 해본 사람은 뭐든지 해냅니다. 나중에 예배에도 이 한 번의 예배에 나의 생명을 다 걸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천국 가도 나는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에 오면 그 예배에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안에 굉장히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엄청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확신이 있냐면 이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예수당체 기대치 자체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고넬료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복교회 예배 시간에도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성복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언제 철드나 언제 하나님 만나나 언제 예수님 잘 믿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작정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아이의 삶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진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복교회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진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정말 목사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왔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넌 믿음을 갖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며 모여서 예배할 때 하고 그냥 오늘도 또 가야지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보 들고 계속 이제 주보에 오타가 있나 없나 이렇게 계속 찾아보시고 이렇게 누구 이름이 잘못 나왔네, 지난주 예배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런 거 계속 찾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계속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를 좀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거든. 저희 아들이 2005년생이면 몇 살이죠? 이제 19살. 아직 이제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만 18세예요. 이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대안학교 저희 학교 다녀서 16살 때 고졸 검정고시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17살 때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가 18살에 미국 대학교에 1학년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18살인데 이제 1학년이 끝나가는 거죠. 이번 봄학기 이제 1학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19살에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 21살이에요. 이제 그때쯤 되면 군대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잘 키우려고 정말 애썼어요. 저의 마음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의 마음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다음 세대 살린다고 전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내 자식 못 살리면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남의 자식들 은혜 받게 하고 남의 자식들 말씀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는데 제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제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저의 자나깨나 사나주거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집회 가는데도 방학 때는 싫든 좋든 어려서부터 끌고 다녔어요. 청소년인데 청년 집회 가면 저기 앉혀놨어요. 같이 청년들하고. 청년들 막 기도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면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고 이런데도 청년들이 막 기도할 때 그래도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런데도 저희 아들이 미국으로 대학을 갔는데, 미국 가서 영상통화를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하는데, 얘가 대학교를 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진짜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는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들이요, 우리 친구들이 저도 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예수님 직접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면 이들이 왜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복교회의 이 부흥회 이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기도의 제목은 성복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중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 성장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우리의 거의 목숨 건 기도 제목이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김해 분이신데 김해에서 예수 믿다가 사업하시다가 예수 믿고 할아버지한테 재산 다 뺏기시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 임신했을 때 임신 9개월에 쫓겨나셔가지고 이불 보따리 살림 보따리 2개 트럭 불러서 싣고 나가라고.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이건 내 자식 아닌 것 같다. 쫓겨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산 저기 동네 온천에 있는 고신척 온천교회에 사찰집사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찰집사. 그래서 회사 사장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걸레로 밀걸레로 교회 마룻바닥 닦으시고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퍼가지고 거름 주고 교회 밭에다가 뭐 염소 젖짜서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 막 섬기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1년에 최소 6개월, 7개월을 금정산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기도 하셨냐고. 저희 아버지는 나는 밤새 기도는 한 가지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시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가족들 다 구원하시고 저를 데려가 달라고. 아무도 안 믿는 집에 혼자, 5남매 우리 아버지 혼자 믿고 우리 작은 아버지 고모 3분 다 안 믿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쫓아내시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너무 외로웠대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이러는데 믿기보다 너무 불쌍하고 안 됐더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산에서 막 진짜 어머니 말씀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영적인 신비한 은혜와 체험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신척 목사님이신데도 전국의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교당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진짜 영적으로 신비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저희 온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작은 아버지 그 밑에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 믿어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서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부르시더니만 그 앞에 저희 할아버지 굉장히 선비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부르시더니만 그 앞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릎을 꿇더니만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부산 분이시니까 야야 내가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몰랐다. 그때는 내가 몰랐다. 목사 아들을 앉혀놓고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할아버지가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다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어중간하고 어설픈 신앙생활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불신자들보다 더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흉내는 다 믿는 것처럼 내야 되는데 마음에 확신은 없고 교회는 계속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성복교회가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내 예수님처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다,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애끓는 마음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사단과 우리가 영적인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로는 안 되니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 영적인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영혼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구해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단은, 제가 우리 목사님 아마 제가 제주도에서 강의할 때 그 내용도 아마 보셨을 텐데, 제가 마지막 날은 되게 좀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년병사로 IS에 의해서 끌려가서 8살, 9살짜리들이 총을 들고 사람들 죽이는 걸 훈련받고, 그런 아이들이 1년에 몇천 명씩 끌려가고 있고, 전 세계의 아동들을 성매매와 성착취를 하기 위해서 거래하고 팔려가는 아동들이 전 세계에 1년에 수만 명이 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제대로 된 식사,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커피 농장에, 목화 농장에 곳곳에서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로 10수만 명이 되고, 우울증, 자살로 자기 삶을 던지는 아이들이 몇 초에 한 명씩 전 세계에서 나타나잖아요. 몇 초에 한 명씩 죽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엄청 척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놓고 지금 전 세계에 아마 제가 볼 때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기도로 그 방패 역할을 해주셔야 되죠. 기도로 그 사단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우울증으로, 자살로, 자해로 끌고 들어가는 그것들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검으로 끊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들을 건져내야 되는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뚫고 지나가면, 진짜 뚫고 지나가면,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면 공부, 자기 인생의 길을 찾는 거,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녀들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뭘 대학을 나오고 뭘 이렇게 어떤 과정을 끝낸다고 미래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시대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지속적인 학습의 시대예요. 평생 교육 시대잖아요. 평생 교육.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 공부 다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오늘도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저희가 이쪽 상에 계신 장로님들께, 이쪽 상에 계신 분들이 좋은 정보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쿠팡 외에도 쇼핑할 수 있는 좋은 앱들이 많다라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이쪽 테이블은 모르는 분들, 이쪽 테이블은 아는 분들,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앱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다 아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이런 거 장로님들이 반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장로님들이 엄청 생색내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왜? 날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와. 날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미래형 인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적응력이 뛰어나야 된다. 왜?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내가 대학에서 죽도록 공부했는데 오레이 받았는데 졸업하니까 그게 다 쓸모없는 학문이 됐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적응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적응 살아. 그다음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회복 탄력성은 뭐냐?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은 상황과 사건과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은 내 뜻대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요즘 애들은 거기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바닥을 찍었을 때 그 바닥을 찍고 공이 이렇게 튀어오르듯이 다시 올라오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아이들이 지금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엄청 노력하고 평생 공들인 게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는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엄청 열심히 연구해서 뭘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 그럼 내가 평생 아니면 10년 공든 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럴 때에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힘. 근데 여러분, 박상미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근데 이 박상미라는 분이 그 책에 유명인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최불암 씨, 영화배우 안성기 씨, 그다음에 뭐 김혜자 씨, 뭐 시인 신경림 씨, 뭐 이런 사람들을 쭉 인터뷰를, 유명인들을 열 몇 명을 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거기에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면서 박상미 교수가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 모든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거는 미국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아주 진짜 바닥을 치고 끝났구나라고 싶을 정도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그걸 극복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 역할을 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한 사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아빠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친구인 사람도 있고, 누군가 이 사람이 바닥을 찍었을 때에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중요한 한 단어 뭐죠? 괜찮다. 괜찮아.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한 번도 너를 의심한 적이 없단다. 나는 항상 너를 믿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복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성복교회 찾아오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제가 뭐 저희 가족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사남매인데 저희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 둘이 있어요. 제가 장남이고. 근데 이제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예요. 누나가 캄보디아 선교사고 저희 셋은 다 목사인데, 저랑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청소년기를 되게 험악하게 보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문 배달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웠고, 아버지가 개척하시면서 막 저희 아버지가 뭘 하면은 이렇게 막 후회 뒤끝을 남기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모든 걸 다 끊고 완전히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무슨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별난 아버지 만나가지고 항상 너무 고생스럽게 살았어요. 저희가 청소년 시기에 저랑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엄청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저 때문에도 방황을 더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막내가 어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다닌 중학교를 막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바로 밑에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학교 한번 갔다 와라. 제 동생이 졸업했는데 학교를 딱 한번 갔어요. 가서 3학년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애, 일진 요즘 같으면 불러가지고, 나 알지? 다 알아, 이렇게 애들이. 이제 1학년 몇 반에 내 동생이 있다. 이름은 윤성복이다.
근처에도 가지 마라. 제 동생은 너무나 편안한 학교 생활을 했어요. 제 동생이 막내가 고등학교로 갔어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로 갔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화했어요. 1학년 몇 반에 윤성복이라고 있다. 내 동생이니까 근처에도 가지 마라. 제 동생은 중3, 고3, 6년 동안을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 없이 너무나 착하고 순전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어느 인천에 있는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이 그랬어요. 근데 제 밑에 동생이 저보다 좀 더 별났어요. 저희가 경남 진주에 있을 때인데 제 동생이 가출을 했어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도 없고 안 들어오고 2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섰어요. 저희 아버지 막 장로님들 막 백방으로 뛰는데 못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거 찾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동생들의 주변 가까운 친구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집합시켜가지고 동생이 어디 갔는지 불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요. 어디냐면 진주에서 가출했는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수정갈비집에 가 있는 거예요. 수정갈비에서 숯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새벽에 가서 잡아왔어요, 장로님들하고. 정말 말도 못했어요. 목사 아들이고 저희 교회 집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교회랑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아는데. 뭐 술 먹고 와서 고등학생인데 막 취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막. 근데 제가 되게 어느 날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자꾸 누가 효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자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제 나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술 먹고 뻗어 있는 동생을 깨우시면서 효자야 일어나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효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효자야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효자야 그거 뭐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생 때문에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저희 동생과 저의 차이라면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밖에서 사고를 치면 집에 문제를 안 갖고 들어와요. 밖에서 다 제가 해결하고 와요. 동생은 모든 문제를 집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하신데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오늘부터 저놈을 효자라고 불러라.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날 아침부터 제 동생을 술 냄새, 담배 냄새 쩔어 있는 고등학생 동생을 깨우시면서 효자야 일어나라, 효자야 학교 가야지, 효자야 밥 먹어라, 효자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효자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기가 차시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제 동생이 50이고 제가 53인데 제가 동생한테도 그러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집회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제 동생이 제일 효자예요. 네, 제 동생이 진짜 제일 효자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진짜 제일 효자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복교회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정도의 확신과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으시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효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실습하시는 거는 괜찮아와 치킨 한 마리에서 오늘은 효자야와 치킨 한 마리로 제일 속썩이는 아들에게 효자야 치킨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일 속썩이는 딸에게 효녀야 치킨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효자야 효녀야 네 마음을 안다. 엄마 아빠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청년 문제가 심각해요.
청소년, 청년들 탈선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청소년,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엄청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인생 살다 보면 되게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눈 밖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누구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고 누구한테 돈을 뺏겨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는 말 절대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겪거나 경험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나 아빠고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집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힘든 일을 겪거나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되겠다. 엄마한테 이 말하면 엄마가 머리를 다 뽑을 거야 막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하여간 집에서 다 쫓겨날지도 모를 거야 라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바깥에서 숨기고 말 안 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빠가 안아주실 거야. 엄마가 안아주실 거야. 그래 잘못했는데 어쩌겠니? 응? 그 확신이 있으면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든지 합니다. 무슨 얘기든지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 제가 감사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어요. 어릴 때 잘못하면 반드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매를 몇 대 맞을지도 우리 보고 결정하래요. 몇 대 맞을래? 그럼 한 대 이러면은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 대요. 이렇게 정해. 그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몇 대 정하고 나면 가서 회초리를 가져오래요. 집에 회초리가 없는데 네가 맞을 회초리를 네가 구해오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 나무를 하나 꺾고 오든지 또 어중간한 거 가져오면 더 큰 걸로 맞아요. 또 이게 되게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엄격하신 분인데 제가 티네이저가 되면서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이렇게 막 어머니 아버지 눈 밖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무면허로 저희 선배의 15인승 아시아 코치 봉고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지게차하고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반토막 났어요. 지게차가 이렇게 푹 찔렀는데 제가 계속 달려가지고 쭉 잘라가지고 차가 반토막 냈어요. 그때 당시 80년대에 350만 원이 나왔어요. 80년대. 근데 제가 그 일이 딱 터지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갔어요.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실 제가 지금 차를 갖고 나갔는데 선배 차인데 제가 무면허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수리비가 35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불벼락이 떨어질 줄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걔도 뭐 이왕지사 죽는 거 차는 고쳐줘야지 선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뭐 그렇게 이미 벌어진 거 어떡하겠냐. 차 수리비는 아빠가 내주겠다.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해라. 면허증 딸 때까지 다시는 운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는 괜찮다고 가서 씻고 쉬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진짜 큰 잘못을 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뒷감당 다 해주시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저런 느낌이겠구나 를 제가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이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분 앞에 자복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용서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느낌을 알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자녀들이 맺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저렇게 다 보고 알면서도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거를 부모님을 통해서 사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PPT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금방 보여드릴게요. 자, 가정교육이 모든 신앙교육의 기초라는 건 이제 신명기 6장 말씀 보셨죠. 코로나 때 우리가 부모님들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다 소홀해졌다라고 느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53% 이상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절반가량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아까 이 부모의 절반 가량의 82%가 신앙 교육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가 다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도 또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에 보면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6절 말씀에 있는 저 말씀. 오늘 내가 너에게, 여기서 너는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부터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부터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 속에 말씀이 존재하게 해라. 너희 속에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부모님이 먼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 수준이, 자녀들은 절대 부모님의 신앙 수준 이상을 사실 하는 자녀들이 잘 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자녀들이 사실 보면 잘 없어요. 신앙교육은 본보기 교육이다. 어제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앙교육은 만남의 교육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아까 특송하셨는데 교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사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내가 교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사인 나를 좋아하면 내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지 내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라는 나의 어떤 의무가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들은 저것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교사들이 바뀌거나 반이 바뀌거나 이럴 때에 우리 교사분들이 부모님들의 도움을 조금 받더라도 이렇게 또 아이들이 숫자가 적거나 많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을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분반 공부하고 뭐 사탕 몇 개 나눠주고 그것도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집에 불러서 떡볶이 한 번만 해줘도 한 학기를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얻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되게 생각보다 의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후배 목사님 집에도 애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줘요. 근데 얘들이 우리 후배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쟤들이 생전 사람들 이렇게 봐도 대면대면한데 제가 온다 그러면 엄청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면 엄청 좋아해요. 제가 가면 엄청 좋아하고 막 거기 큰 딸은 저보고 막 큰아빠 막 이러면서 와서 앵기고 막 어떻게 5만 원에 그렇게 애들이 자기를 팔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별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정이 여러 번 깨지는 경험을 하시고 딸 하나를 키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딸이 속썩이는 거예요. 고3인데 자퇴하겠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밤에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고 여자아이인데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날 집사님 보고 집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데리고 오세요. 주일날 예배 때는 근근히 와서 앉아 있어요. 새벽기 끝나고 데려오세요. 왜냐하면 걔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들어오거든 교회로 들어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 기다리니까 왔어요 엄마랑. 그래서 지금 오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길이래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화장 엄청 진하게 막 눈썹 붙이고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 이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또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대요. 학교 안 가고 어디 갈 건데 춘천 간대요. 그래?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서 걔한테 줬어요. 주면서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라. 옆에서 집사님이 약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왜 이러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걔가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다음부터 제 말만 들어요. 제가 보자면 오고 제가 오라면 오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예배도 오고.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한 번도 아빠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고 착해요, 사실은. 그 마음 한 번을 헤아려 주면 이 아이들은 의리를 지킵니다. 그 어른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데도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 노력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엄청 인내심을 지금 인생 최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듣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이해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녀 양육의 몇 가지 기준만 제가 딱딱딱 말씀드리게. 첫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거를 되게 소홀히 여겼죠.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픈데 그놈의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가치관의 문제죠. 이게 왜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경험, 학습, 환경, 만남, 관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어떤 관점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기초가 되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뭘 형성하냐 하면 자기 나름의 어떤 믿음, 신념이라는 것, 이거는 이게 사실이야라는 것들을 자기 안에 정리하고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서 아이들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나눠요. 나누고 그 가치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선택을 합니다. 이게 더 가치 있고 이건 가치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나는 이걸 택할 거야.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문화, 생활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이런 뿌리를 갖고 있어요. 제일 본질과 핵심에는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에서부터 삶의 우선순위, 옳고 그름 이런 걸 선택하는 포기할 거냐 취할 거냐를 선택하는 가치체계가 나오고 그 가치체계가 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가르칠 때 행동을 자꾸 수정하고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고쳐져요. 예를 들면 삐딱하게 누워있는 애한테 똑바로 앉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앉는 척 하다가 또 누워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 돼. 그거는 그 아이한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보다는 예배의 가치를 이해하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를 보는 그의 관점이 바뀌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신앙적 행위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믿고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태도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르는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할 때는 손뼉 치는 거야, 손 드는 거야, 일어서는 거 이렇게 행동을 자꾸 가르쳐 가지고는 그거는 약간 침팬지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 교육을 그렇게 해요. 자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하면 괜찮은 애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속알맹이가 바뀌어야 진짜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습관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것을 이겨요, 진짜로. 의지.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습관을 못 이깁니다. 사람은 의지적으로 노력하다가도 습관대로 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습관이 은사 다 이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려서 특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
규칙적인 습관. 다 습관이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 약속에 늦는 거 습관, 교통신호 지키는 거 습관, 운전 급하게 하는 거 습관, 다 이빨 닦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식사 후 전부 습관이에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책 펴서 책 읽는 거, 독서 다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더 강한 다른 습관에 지게 돼요. 책 조금 펴서 한두 페이지도 못 읽고 핸드폰 그냥 반한 거예요. 책 덮고 핸드폰 다시. 습관이에요, 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습관이에요.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무슨 일이 있거든 늘 기도해라. 저희도 아들이 태평양 건너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리적으로. 가는 것도 쉽지는 않고, 가도 열 몇 시간은 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들에게 늘 부탁하고 늘 같이 있을 때에는 아들 기도하자. 이럴 때는 기도하면 돼. 그럴 때 아들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하나님 너를 다 기억하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아들 요럴 때 꼭 기도하고 해라.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맡겨 결과는. 그리고 받아들여야지.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긴장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기도하렴.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붙잡고 계속 기도해주는 습관, 기도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아이들이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습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도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 습관을. 그래서 지속과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반복한다고요? 습관이 될 때까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정체성.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친구들이 막 자기 친구들에게 어마어마한 말들을 해요. 막 무시하고 아예 자존감을 짓밟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고 선생님들조차도 약간 자기 눈에 나면 거의 잉여인간 취급을 하고 그림자 취급을 하고 존재감 없는 존재 취급을 하고 그런 취급들을 아이들이 밖에서도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 막 꼬리표를 붙여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7포 세대, 뭐 88만 원 세대 막 꼬리표를 갖다 붙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면 그런 꼬리표를 세상에 붙일 때마다 여러분 새 옷 사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가격표부터 떼는 거잖아요. 세상이 매겨놓은 가격표를 떼는 거예요. 그걸 떼고 여러분이 딱 입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시구나. 저는 제가 입으면 모든 옷은 다 명품이 된다고 믿거든요. 1,000원짜리도 가격표 딱 떼는 순간 제가 입으면 이게 한 100만 원짜리처럼 보인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게 정체성과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얘들아, 제가 강남에 오래 있으니까 주일날마다 애들이 다 화려해요. 명품들 많이들 가방 다 들고 오시고 이렇게 애들이 다 화려해. 구두도 막 명품 구두 신고 오고 막 원피스도 되게 비싼 원피스 입고 이런 아이들이 즐비해요. 강남에서 목회하면 청년들이 주일 예배 올 때. 그리고 막 몇 달 일해서 돈 모아서 막 200~300만 원째 백 하나 사려고 몇 달을 그것 때문에 돈 벌고 돈 모으고 그래요. 그런 허영에 빠져 있는 애들이 많죠. 그럼 제가 늘 걔들한테 얘기해. 얘들아, 네가 옷을 덕보면 안 되고 옷이 네 덕을 봐야지. 네가 입어주니까 걔가 옷이 돋보이는 거지 네가 그 옷을 입어서 돋보이는 게 아니야. 너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보다 네가 훨씬 가치 있는데 그 몇백만 원짜리 옷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 인생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이 자라면서 세상에서 그 옷 못 가지고 그 브랜드의 가방 하나 못 가지고 그런 거 뭐 하나 못 가지면 내 인생에 되게 무가치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뭐 그냥 흙수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는 누구보다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다. 네가 입으면 전부 다 엄청 비싼 옷 같아. 네가 입으면 진짜 다 명품이야. 왜? 네가 명품이니까. 너는 명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잖아. 그런 성경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도록. 왜? 이 건강한 정체성이 있어야 이 건강한 자존감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건강한 인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거랑 자존감이 높은 거는 엄청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자존감 높은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원동현 박사가 5차원 전면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걸로 지금도 교육 교재를 많이 만들어서 파시죠. 이게 이제 law of minimum이라고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데서 왔어요. 저렇게 그 물통이 베스킷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뚝 부러졌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차느냐? 제일 높은 데까지 차지 않고 제일 낮은 나무 높이까지밖에 물은 차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이 신앙과 성품과 그리고 성적과 여러 가지 요소가 이 삶을 형성하고 있는데 인성과 여기 보면 이제 5가지 심력, 마음의 힘, 체력, 건강, 지력, 두뇌의 힘, 그다음에 자기 관리, 습관이죠, 습관.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데 저 중에 하나라도 나무통이 부러져 있거나 수위가 낮으면 다른 모든 것도 그 꼭대기까지 기능을 못 발휘한다는 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엄청 잘한다? 그래서 걔가 절대 훌륭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게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렇게 제주도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소년들하고 가는 걸로 아는데 뭐 날씨가 안 좋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갔는데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비 맞고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게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없던 어떤 다른 힘이 성장하고 길러줄 수 있어요. 저걸 잘 보시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기르고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4번째는 독립된 인격. 결국 아이들은 우리 품을 떠날 거잖아요. 중요한 건 얘들이 우리 품을 떠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랑 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떠나서 자기 혼자 또는 가정을 꾸렸을 때 이 아이들이 신앙도 지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고 자기 앞가름하면서 남도 도울 만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이 친구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얘들의 양육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데에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거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한테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도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립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농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30이 넘을 때까지 엄마와 함께 살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그래서 저는 제가 강남에서 청년 목회하면서도요.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늘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삶의 기준을 정해줄게. 너네는 보니까 삶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삶의 기준을 정해줄게. 자, 남자애들 너네 군대 갔다 오면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용돈 받지 마. 여자아이들 대학교 졸업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지 마.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대학까지 공부시켜줬는데 그래도 또 의존하고 살아? 그러면 너는 독립할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군대, 여자애들은 대학 졸업. 그때부터 부모님 도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땅을 파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때부터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이제. 응? 그런 것까지 청년들한테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 것까지. 그래서 부모를 떠났을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서서 잘 살아내야 부모님의 자녀 교육의 열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꼬마 대장들은 아직 좀 멀었지만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부모님의 수고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 볼 때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대가지불했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를 저렇게 독립된 신앙인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 잘 세우고 키워주셨구나.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우리의 수고가 참 보람이 있다. 그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공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대전 충청권에서
벌써 200~300명씩 미달났어요. 지금은 저거 더블 됐어요. 400명씩, 500명씩 미달났어요. 천안 아산권까지도 100명 내외로 미달인데 지금 200명 내외 미달 나와요. 대학 그렇게 이 정도예요. 인구 감소하는 숫자가.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이랬는데 60만 유지를 못해요 지금. 지금 50만, 40만, 머지않아 30만으로 내려가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 말씀, 이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 말씀. 자, 우리 어른들, 장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믿음의 성계를 위한 시작. 믿음의 승계를 위한 제안, 장년, 사역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주일,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 직장에도 관심을 가지라. 자원, 일꾼으로 보는 관점에서 동력자로 보는 관점으로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로 전환하라. 기회를 주자, 적당히 하자, 당연히 여기지 말자.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면 사역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청년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빨리. 교회 일꾼으로 무슨 일할 때 불러서 일 시키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은 목회의 너는 목사님의 목회의 동력자야. 우리 장로님들도 야,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 할 때에 청년들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파트너가 되어줘야만 교회 일이 되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래서 파트너십을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청년들이 겸손하게 대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만 보시지 말고 주중에도 좀 봐주세요. 주중에도 잘 지냈냐? 지난 주일날 교회 안 왔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중에 학교에서는 별 어려움 없니?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니? 아니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질문 하나가 얼마나 가슴 따뜻한 질문인데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장로님한테 연락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장로님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목사님 사줄게. 그 한마디가 청년들한테는 엄청 큰 격려가 위로가 됩니다. 근데 교회 중심으로만 챙기는 거야. 예배에 왜 안 나왔니?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 교회에서 안 보이면 다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 교회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그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세요. 가져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 많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적당히 하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과하면 곤충이 됩니다. 설명이나 진지함이나 과도하면 곤충이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적당히, 설명도 적당히. 그다음 당연하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뭘 돕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여기시면. 사실 누구도 집에서 쉬고 싶고 그 시간에 게임하고 싶고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데 교회 와서 뭔가를 도와주는 거는 아이들로서는 어른들보다 더 철이 좀 덜 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어른들보다 더 어려운 결심을 하고 교회에 와서 어쩌면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청년들, 청소년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봐. 성공을 위한 공부보다 삶을 위한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면 하나님께도 나는 최우선이 돼요. 요 몇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평생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승계를 위한 제안 청년편 우리 어른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승계를 위한 제안 청년 좋은 전통은 승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이해만 바라지 말고 이해하려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공동체는 없으면 소중함을 알게 되는 울타리다.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증명하는 사람이 되라. 기회를 만들자. 적당히 하지 말자. 당연히 여기지 말자. 네,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 되게 좋은 모습들은 배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늘 자리를 지키셔. 부모님이 만약 여러분이 힘들면 도망갈 수 있어. 여러분이 힘들면 숨을 수 있어. 여러분이 힘들면 어디로 가버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어디로 가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들은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셔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줄 안다는 거잖아요. 자리를 지킬 줄 아세요. 힘든데 거기서 버텨내신 거잖아. 힘든데 그 일을 몇십 년 해내신 거잖아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해하면 비로소 여러분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 오실 때마다 저희는 자식들 입장에서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셨거든요. 물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발전기 돌리면서 계셨으니까. 캄보디아에서 가장 오지에 18년 동안 두 분이 계셨어요. 물에는 막 석회가 넘쳐나가지고 그 물을 먹고는 오래 살기가 힘든 물이. 근데 그런 오지에 들어가셔서 그 선교지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수십여 개 교회를 세우시고 고아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여러 군데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되게 놀랐어요. 우리 신규식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또 이미 만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너무 많이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고 지난주에 제가 집회 갔던 전주 산돌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분이고 두 분이 친구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오늘 부산에 와 계시더라고요. 아까 낮에 저희 같이 만났어요. 또 우리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되게 많이 겹치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어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김해에 있는 김해교회 계신 분들이 또 선교를 많이 도우셨는데 목사님 그때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고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캄보디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 캄보디아에서 정말 교회 학교 뭐 많이 세우시고 그러셨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저희 아버지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도 캄보디아식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1년에 2년에 한 번 나오시니까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삐쩍 말라서 오시고 사람이 막 피골이 상접해 있으니까 오시면은 뭐라도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 거죠. 계시는 동안이라도 옷도 좀 사드리고 뭐 우리 목사님 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똑같은 입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옷도 좀 사드리고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저희가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해놔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꼭 나중에 가격표를 보시는 거예요. 가격표를 보시고 이게 얼마 넘어가면 저희한테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근데 화내는 이유는 뭐냐면 야 100불이면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 한 가족이 한 달 생활하는 생활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캄보디아에 내 제자들이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을 내가 한 끼 밥값으로 내가 어떻게 그 밥을 내가 먹냐는 거예요. 저희는 이해 안 되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한국 오셨을 때라도 좀 잘 드시고 살이라도 조금 붙어서 영양이라도 보충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캄보디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학교 선생님 한 달 월급이 50불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다.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다. 반품해라. 갖다 줘라. 뭘 사드려도 다 필요 없다. 갖다 줘라. 반품해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선교지에 계속 그렇게 사시면 선교지화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면이 있죠. 이해를 해야 되는. 저희 속상하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면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이 기회를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은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청년들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청년의 때에는 뭘 하든 열심히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뚫어낼 때까지 해야 돼요. 뭘 하나 하면 뚫어낼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받고 교회에서 받는 사랑과 돌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감사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사랑을 주시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요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교회에서 현장으로 시작. 교회에서 현장으로, 사역보다 관계로, 기다리는 사역에서 찾아가는 사역으로, 티칭에서 코칭으로, 대상에서 주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만 다음 세대 찾지 마시고 다음 세대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교회 앞에서만 하지 마시고 학교에 가서 하셔야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안에 기도 모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아이들과 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배와 기도 모임이 약 3,000개가 넘어요. 지난 코로나 지나오면서 지난 2,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회 개척하고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 걸 청소년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막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못 들어가는 대신에 그런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사역이 지금 한국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여기 앉아서 고기가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고기가 있는 대로 가야 되겠죠.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중심 사역에서 이제는 주중으로 확장시켜야 되고 교회 중심 사역에서 아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뭔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가기보다는 옆에서 코치처럼 같이 함께 하면서 함께 띄워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다음 세대들 사역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오늘 좀 시간이 있었으면 요거를 실습을 좀 했을 텐데 이게 자기 전에 10분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자기 전에 10분 리치 멜하임 박사가 만든 방식인데 5가지 share, read, talk, pray, bless라는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밤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저 5가지 스텝을 다 하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 10분 동안을 10분을 매일 아이들과 함으로써 이 아이들의 평생이 바뀔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저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이즈 앤 로우즈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마음 상했던 일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엄마는 오늘 하루 동안에 요럴 때에 가장 마음이 상했었어. 요때 그래도 엄마가 되게 또 마음이 기뻤어. 요것을 아이들하고 나눕니다. 그다음 두 번째 리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한 장을 같이 읽어요. 잠언이면 잠언, 시편이면 시편, 성경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가장 기분 나빴던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오늘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이들하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로의 기뻤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의 힘들었던 일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기도를 서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고 꼭꼭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딱 재우는 겁니다. 10분. 근데 요 10분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히 견고한 영적인 기초를 만들어주는 원리를 정말 만들어낸 거예요. 리치 멜하임 박사,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 같은 분이신데 이게 뇌 검사 같은 거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뇌를 가졌다고 나와요. 검사 결과가. 천재 같은 분이신데 저 5가지 원리 안에 뇌 신경과학도 들어있고 성경의 영적 원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저 5가지 요 PPT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뭐 요 페이지 이런 거 원하시면 성도님들한테 PPT 다 공유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 요 제가 오늘 둘째 날 PPT의 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요 페이지만이라도 여러분 가져가셔서 집에다가 저거 붙여 놓으시고 10분 하루 10분 자기 전에 share, read, talk, pray, bless 5가지만 계속 하시는 걸 지금부터 하시면은 우리 귀한 자녀들과 여러분 사이에 굉장히 깊은 영적 유대감과 영적 친밀함이 함께 싹 트고 자리 잡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본질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초는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대에게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이들의 삶의 평생의 견고한 기초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귀한 성복교회가 앞으로 정말 전심전력하고 힘을 쏟는 복된 교회 되셔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우리 성복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한국교회와 통일된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에 귀하게 각자의 전문성으로 다 헌신하고 쓰임받는, 오늘 제가 낮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모시고 저희 부산의 서면에 있는 저희 벤처회사 창업센터에도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복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제 창업센터 서면에 있으니까 가까워요. 여기서 한 10분 거리, 그죠? 청소년 청년들이 저희 센터에 가서 한번 쭉 안내받고 거기 구경하고 탐방하기를 원하면 제가 저희 센터에 전화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가서 한번 보고 창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보고 하면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사람들로 다 양육되고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는 귀한 교회 되시고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자라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딱 한 1분만 한 목소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청년, 어린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영적인 축복과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기도대로 기도 이상으로 넘치고 후히 주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복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복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로부터 어린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영적인 시련과 시험과 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사단의 모든 계략이 하나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악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악한 것들에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놀랍게 영적인 건강한 가운데 자라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부모는 잔소리로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대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를 위하여 아론과 홀과 같이 두 손 높이 한번 드시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시고 자녀들을, 성복교회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크게 한번 마음껏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자녀 세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성복교회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높던 아론과 홀과 같이 손들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손들어 기도할 힘이 없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우리 자녀들의 무릎이 연약하여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이 낙담하고 우리 자녀들이 실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좌절하였을 때에 주님, 부모의 기도에 손이 들려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다음 세대 되도록, 청년들 되도록,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계계와 원수의 장난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교회 하나님, 기도에 팔이 내려오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이곳에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고 주여 회복되고 주여 구원받고 주여 살아나게 되는 이 싸움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먹고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고 역사하여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복교회 부족한 종의 이틀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부족하지만 알게 하려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남게 하셔서 부모 자녀 간의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복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장년 성도들의 관점과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보는 생각과 시각에 또 하나님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고 주님 주시는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어떻다 저떻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이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이 세대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과 임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부모님들과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사단의 괴계와 모든 귀신들의 장난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녀들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부모님, 승리하는 성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하고 키워서 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성복교회와 미래의 부산지역과 미래의 대한민국과 통일한국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직업과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삶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자녀들을 붙들고 자녀들을 이기고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 권위가 부모님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더욱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아직은 우리의 눈에 잘 분별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모습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끝까지 믿어주게 하시고 괜찮다고 말해주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너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엄마요, 아빠요, 목사님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셔서 이 세대들이 그 한 분 믿어주는 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복교회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찾아오고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흑암 가운데 있고 길을 잃었고 살 길을 찾고 숨쉬기 힘들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목양과 귀한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 권사님,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섬김을 통하여 귀한 성복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놀라운 정말 안식처의 역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